할렐루야. 저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저는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라는 가사가 제일 좋았는데 여러분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 같이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인자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깜빡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은가요? 점점 해가 지면서 날은 어두워지고 기온은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이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연히 산을 내려가던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목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우리의 마실 물과 허기진 배를 채울 간식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산을 내려갈 때까지 동행해 준다면 조금 전까지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을 말끔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분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즉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함께 하실 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음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과 그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동안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슬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일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약속인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자 주님의 교회는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믿고 또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던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또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친구들,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을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속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속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율법과 전통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가 위선적이고 또 헛되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친구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가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세요. 친구들,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 사탄과
그의 통치를 따르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가르치실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곧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신 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주세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대학을 진학하고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떠한 선택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곧 우리가 속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어리석고 약한 판단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죄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바라기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순종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12월 한 달만이 남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정리하며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